오늘은 요한일서 3장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를 행하라. 우리 1절 말씀 봉독했지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개정교역에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은 죄보다 더 크신 사랑입니다. 죽음보다 더 크신 사랑입니다. 수치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 모든 수치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실제로 사실로 우리는 죄인이죠. 그러나 그 죄인들에게 우리는 의롭다, 너는 의롭다라고 선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마귀 자녀라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흉악한 본질상 부패한 자녀들을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 하나님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정체성,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사람을 바꿉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꾸죠. 천지 만물을 지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아담의 후손들, 죄로 부패한 사람들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꾸셨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그 모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사람을 본질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버리죠. 자, 그 큰 사랑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다 그랬죠. 이것은 명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명분, 자녀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녀의 명분만 주신 것이 아니고 자녀가 실제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속자, 영광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 먼저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죄를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실제적으로 9절에 보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 물론 예전에도 많이 그랬습니다만 참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죄들을 생각으로도 짓고 입술로도 짓고 때로는 행동으로도 가끔 죄를 짓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런데 말씀에는 너는 내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 현실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죠. 내가 내 현실을 보고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넘어졌어도 그래도 그 연약한 나, 범죄한 나, 비록 죄에 연약하게 무너진 나도 그래도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선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2장 1절의 말씀,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2절에 그래도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우리들에게는 대언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또 죄를 짓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냐고. 그래도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우리를 중보해주고 다시 붙잡아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는 겁니다. 다시 일으켜주는 겁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9절에 보니까 새로운 삶의 시라고 하는 참 너무나 보배로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율법은 능력이 없어요. 무익합니다. 우리를 바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9장과 10장에 새 언약의 말씀을 너희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마치 법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이 친손으로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말씀을 새겨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를 새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6절에는 동일한 말씀입니다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하여 죄를 짓는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진정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알았다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풀어졌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죄를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몸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들의 영혼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성막으로 보여주죠. 뜰로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나를 드릴 때에 그 하늘의 불이 나의 모든 더러움을 태워버리죠. 물두멍으로 가서 그 물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죠. 정결한 옷을 입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신령한 그 등잔의 빛이 나를 비춰주죠. 신령한 떡을 먹어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되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법궤 위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에서 온갖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러므로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항상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도록 하여라. 그래서 9절에는 오늘 말씀 9절에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있고 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바로 신령한 교제와 연합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요,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짓지 않고도 살아가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씨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라고, 이제 성령이 역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자, 2절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변화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를 변화시킵니다. 어디까지? 예수님 모습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인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죠. 해처럼 빛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고 이제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될 때에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단장되게 될 것이고 주님처럼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끌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일일이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할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되게 되는 것이고 장차 천국을 물려받을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죠.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라 단장하고 등불을 준비해야 되죠. 등불을 준비한 신부와 세마포 예복을 입은 신부는 그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예복을 입지 않는 자 잔치에 못 들어가죠. 등불에 불이 꺼진 신부는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죠. 갈라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단장하는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 4절에 우리가 버려야 될 모습이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더럽습니다. 흉하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점점 버려가고 이제 점점 아름다운 의라고 표현하죠. 의로움으로 자기를 단장해 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더러움, 내 생각의 더러움, 내 삶의 더러움 버리고, 여기서 보면 죄는 법, 하나님의 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의 법, 율법과 다른 겁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똑같은 모양은 똑같아요. 2장에 나오죠. 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똑같은데 이제 그 능력이 달라요. 구약은 내 힘으로 지키지만 신약의 하나님의 법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달걀이 이렇게 날 때에 달걀 안에 그 병아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그 조건을 다 가지고 나오죠. 양분을 다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품어주기만 하면 이제 병아리가 됐죠. 21일간 품으면 노란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을 지킬 능력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죠?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을 때 이 완전하고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품고 마치 닭이 달걀을 품는 것처럼 말씀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 말씀을 품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말씀을 품고 하나님 이 말씀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이 정결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이 난폭한 말, 거짓말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처럼 따뜻하고 온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았던 예전의 삶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죠. 자, 우리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시작.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려면 올바른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 위에 있던 하나님의 법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말씀, 그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도록 나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의 말씀도 우리들에게 참 충격을 주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참 우리는 여기서 혼동스러움을 느낍니다. 내가 엄청난 흉한 죄인이었을 때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선포해 주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을 거스리고 괴롭히는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발견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찌를 때에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재림 때 심판하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는 어떤 죄인도 너는 의인이야. 어떤 흉악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도 너는 거룩한 자야라고 선포하시지만 구원받을 때는 그러나 주님 심판대 앞에서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긍휼을 베푸지 않았구나. 이렇게 나의 삶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거죠.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심판이 두렵지 않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죄를 다 버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내 속에 들어와 있던 불법을 버리고 주님 앞에 정말 실제적으로 정결한, 실제적으로 의로운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셔요. 그래, 너의 기도를 듣고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물과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물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성령에는 강력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마음도 바꿔주시고 생각도 바꿔주시고 우리들 행동까지도 바꿔주는 능력이 성령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성령은 기도하는 자들이 받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왜 기도하러 왔습니까? 성령 받으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불법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 성령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의를 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주님의 친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재림하실 때 잘했다, 아름다운 나의 자녀야, 아름다운 나의 신부야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